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알려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5번 했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애틋하고 심오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간절히 전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라. 이것이 첫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이 확신을 갖는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범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그래서 18번이나 나옵니다. 이 기쁨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3가지로 설명했는데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조차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은혜라 고백하러 우리한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기로 훈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번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의 훈련된 어떠한 모습으로서 의지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묵상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빌립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신적인 존재의 절대 주관성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온 천하가 찬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올리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 그런 영광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승리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두렵고 떨림의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묵상시켰습니다. 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에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할까 봐 연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된 게 있었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오직 믿음의 프로필을. 우리는 그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를 쫓아갈 때에 우리가 자랑할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써라. 그것이 우리가 묵상한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2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서 연이어 말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란 말은 에피에이케스라는데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너그러울 관, 용서할 때 쓰는 용자입니다. 너그럽고 관대한 것입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하고 부당하게 한 사람을 향하여,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로 또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고서 대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덧붙여서 우리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존중할 그것을 의미하는 관대함입니다. 관용입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관용의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이한 것은 관용이란 단어를 나올 때 항상 붙어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을 전제하면서 돋보이게 관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굿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그리고 누군가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화평 속에서 양순과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관용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자에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라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과 반대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은 모습과 항상 빗대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관용이 필요한 것은 언제일까요? 어떻게 보면 차이나 이견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반목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중에 어떤 마음일까요? 분냄과 미움과 혐오까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출발점, 차이와 이견 속에 관용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해서 너그럽게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의 우리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로 말고 시비를 나눌 수 있는 엄격한 기준으로 말고 그를 향하여 용서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나 그들이 관용을 알게 된다.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냥 알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답니다. 알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하나, 히브리어는 야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헬러어에는 기노스코입니다. 근데 이 알다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석할 수 있는 뜻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알아채게 하랍니다. 그냥 알고 인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볼 때 당신은 참으로 관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데 나의 주님, 나의 재림주라면 우리가 지금 내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불편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팔을 걷어붙이며 시비를 나누는 것보다는 관용할 수 있겠죠.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우리한테 이렇게 이럴 때 염려하지도 않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특별한 구문들이 있습니다. 8절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든지 뭐뭐한 것 하는 호사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ever is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whatever is. 우리는 무엇이든지 제가 읽은 본문이었죠. 무엇이든지 6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읽으면서 이 문구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개역교정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공동세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지 참된 것과 콤마, 경건한 것과
컴마, 컴마, 컴마. 이게 쭉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무슨 단어가 좀 이어지겠죠? 두 번째 구문입니다. 만일 무엇이 있다면 합니다. ATS라는 건데 이 조건문이다. If there is 이렇게 이게 두 번 나와요. 이 6가지 뒤에 바로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개역개정에 뭐라고 말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먼저 덕이라고 말하면 이거 나중에 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 연이어서 and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세번역도 또 정확히 얘기합니다.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말합니다. 타우타 로기제스 때 타우타는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는 것 그냥 우리가 멍 때린다 이런 단어 요새 많이 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힐링이 된다는데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깊이 숙고하는 겁니다.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요로서 서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로제스터입니다. 그러면서 8가지 덕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습관과 가치관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8주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참되며 올바르고 거짓 없는 정말 나는 그런가? 경건하며 나는 정말 존경하고 품이 있고 고상한가? 오르며 올바른가? 나는 정말로 의로운가? 청렴한가? 세밀하게 점검해 보셔. 사랑받을 만하며 이럴 때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나는 정말 그런 존재인가? 칭찬받을 만하며 찬사받기 때문에 훌륭한가? 영예로운가? 덕에 대해서는 합니다. 이 덕은 타인에게 대해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지금 모습입니다. 정말 있는가? 또 기림입니다. 이 기림에 대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내가 받을 만큼 칭찬받는 위치에 있는가? 받고 있는가? 있다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쭉 8가지 덕목을 나열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동번역, 세번역도 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보십시오. 공동번역에는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쭉 나가다가 영예로운 것과 덕스러운 것과 없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8가지 덕목을 마음속에 품는 것으로 이 지금 우리의 성경 구조를 해석하고 있어요. 세번역도 역시 똑같습니다. 참된 것과 컴마 쭉 명예로운 것과 컴마 이 덕과 기림에 대해서도 덕이 되고 칭찬할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뭐죠? 나열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그래서 주석책을 제가 뒤져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주석은 많지 않습니다. 주석책도 다 똑같아요. WC 주석도 그런데 직접 말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쭉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자질을 보이도록 생각하라. 랩 주석도 말합니다. 아예 제목을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8개를 쫙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8가지 덕목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목대로 뜻을 그냥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도덕교육 같지 않습니까? 고대 스토아파 철학이 도덕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87년도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책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런 덕은 목록들은 고대 문헌에서 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스토아 철학자 크린데스가 빌립보서가 쓰여진 게 주 60년 초반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정합니다. 60에서 저는 60에서 62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가니까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철학자 크린테스가 이렇게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정의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것들로 쭉 나열했어요. 보십시오. 질서요, 정의요, 거룩이요, 경건이요, 절제요, 유의요, 명예요. 또 적절하. 이거 뭐 과하지도 않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적절하며 금욕적이고 진솔하고 솔직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친근하고 소중한 것이며 일관된 지속적이고 기감이고 신중함이며 돌아봄이며 온유와 예리와 참을성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 이렇게 선이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구분이 갑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8가지와 구분이 갑니까? 이런 덕목들은 구별된 기독교적 덕목도 아닙니다. 당시에 진실로 의롭다라고 살기를 원하는 철학자들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덕목들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나이라는 것으로 강조된다면 이것을 함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덕 윤리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덕목을 강조하고 행하면 오늘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리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카이로 됐는데 우리는 해석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 예수님의 아까 찬양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정과 언행 심사가 올바르지 못하고 미숙함에 끼쳤을 때, 그러한 무리를 이뤘을 때, 그러한 무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했을 때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결국 뭡니까? 올바른 행위로 구원을 받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모습과 상대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올바른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했던,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 묵상 때 했던 얘기입니다. 맞죠? 행위구원론. 신의 구원에 인간의 행동을 덧붙여야 하는 신인 협동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은 구원이 이르지, 아직 당신한테는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모른다라고, 아직은 밀어놓는 유보적 친론. 다 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개와 행악자들이라. 이것은 반드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4장 8절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개의 관계되면서 호사, 무엇이든 뭐뭐한, 이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여러 개로 병렬되어 있는 구문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붙어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ATS, 이 조건문이 또 2개가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헬라어 수사적 용법이라. 이렇게 쓸 때는 이 나열된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깊이 묵상하라,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해 줍니다. 조호영 교수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덕목들을 나열된 것처럼 해서 이 나열된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 보자, 살아가야지, 이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아까 말한 관계대명사와 조건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덜 된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이 문구를 사역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 조건문을 살렸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있다면, 만약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기림이 있다면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무엇을? 이 무엇인지 참되매를 이렇게 했습니다. 진실로 참된 것을, 진실로 경건한 것을, 진실로 옳은 것을, 진실로 정결한 것을, 진실로 사랑받을 만한 것을, 진실로 칭찬받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 숙고해야 된다.
다른 진실로는 고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요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 가진 모든 자들입니다. 바로 저번 주인가요? 목사님이 계셨나요? 목사는 가장 우선된 책임을 가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이런 구조로 갔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명령하였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결과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또 단락을 바꿔서 말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름이 있다면 너희들은 진실로 이것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것을 생각하라, 숙고하라. 이렇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면서 행하라. 이런 명령이 5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5개의 명령은 조건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 오른쪽에 보면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을 이렇게 평강 속에 지킬 것을 바울이 바라는 바입니다. 결국은 바울이 바라는 건 이게 결국은 지금 왜 이 긴 얘기를 썼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나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바는 바로 이거야. 너희들이 이러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려면은 이것을 해야 돼.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며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기를 바울은 구했을까요? 이 평강은 그냥 평강은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의 합리적인 논거 모든 걸 그런 거에 뛰어넘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인생과 연연을 갖지 말라 말씀했어요. 우리 좀 아까 화평을 평강으로 바꿨네요. 맞죠? 또 기쁨을 바꿨어요. 그런 멋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평안, 평강, 화평 다 한 말입니다. 에이레네. 원어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뉘앙스는 그렇죠. 화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가 평안은 그런 거 상태를 말하는 스테이터스, 상태를 말하는 뉘앙스를 우리 이 단어 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꼭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가능한. 그래서 우리는 참 평강,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꾸 쓰는 이유는 참 평강은 하나님만이 허락. 왜 그럴까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샬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맞죠?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 왜냐하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왜 이렇게 가요? 예수님만이 화평과 평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평강만이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준 그 날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때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 뒤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냐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런 존재였습니다. 참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제단 옆에서 한 말씀이, 그때 당시까지 세상은 이런 존재입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경고하는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수로 들어갈지라도 붙잡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도 붙잡아내릴 것이다 말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으로 물려 죽게 할 것이고 원수들에 잡혀가서 안전할 것 같죠. 그곳에 칼로 쏘 죽일 것이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세 때부터 지금 아담의 죄 이후로는 이러한 존재. 우리는 평강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잠언에서는요, 급기야는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도망치고 싶은 존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화평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저희는요, 이미 이 존재에서 벗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무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그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지금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후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숨어 다니는 존재,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는 평생에 올바른 신앙 고백의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울 사도의 우리 보통 전쟁사라는 영적 전쟁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덴에 갔더니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격분한 것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이 소리치는 걸 보고서 반응했던 걸 오버랩 시켜서 생각하십시오. 격분하였다. 이 전쟁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장태에 만난 사람들 계속해서 변론하였다. 변론은 자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 또 어떤 스토아 철학자들하고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의 극단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영지주의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것은 선하고 땅의 것은 악하다. 이 두 전제에서 말하는 겁니다. 전제에서 에피쿠로스는 완전히 쾌락주의.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건 악한 거니까 괜찮아. 하늘 것으로 내가 선하면 되는 거야. 이 쾌락주의. 스토아는 경건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을 우리가 알죠. 이들과는 표현합니다. 쟁론했다. 이거는 논리적 싸움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거를 갖고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쟁론의 내용이 뭔가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쟁론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쟁론했다. 믿음의 신앙의 올바른 고백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밝아진 이후에 각 해당마다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쟁론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써 있는지 빌립보서의 영적 전쟁사는 이렇게 씁니다. 내가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으로 매임을 당했고 진리의 전쟁 속에서 매임을 당했고 그런데 이 매임은 괴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때에 갖고 있는 고난과 고초에 대해서 의연함을 가르쳐줬습니다. 믿음의 고난은 은혜이다. 우리 그 고백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면서, 그런데 이 고난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대적자가 실존하고 있고 대적자로 하여금 네가 두려울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린 이미 묵상한 바 있습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대적자들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싸움이다, 너희가 겪을 싸움이다 라고 단어를 그렇게 분명히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참 믿음을 흔드는 주적, 이 단어 많이 쓰죠 요새. 주적, 개들이고 행악자들이고 옛날 말로 하면 손 할례당이고, 그 뭐죠? 율법으로 할례받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빌립보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의 전쟁사를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그 챕터는 이신칭의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듣던 얘기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한자로 이신칭의. 이러한 신앙 고백의 싸움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오직 믿음이란 용어가 없어요. 뭐라고 쓰죠? 플러스 행하라. 지금 오늘 본문은 행하라. 아까 우리가 명령된 5가지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감사로 아뢰라, 생각하라, 이렇게. 그리고 행하라. 행함에 대해서 모든 내가 가르침에 대해서 행하라.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뻐하고 너그럽고 감사하고 덕과 기림을 생각하는 것, 그걸 어떻게 행하죠? 표정으로 하나요? 말로 하나요? 상황 속에서 하나요? 아마 이것은 마음과 생각에서의 행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되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려면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영향을 끼친 데 있다면,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송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그때 지금 어떻게 돌보라? 상황을 꼭 생각해야 되는데, 반드시 진실로 참된 것, 진실로 경건한 것, 진실로 옳은 것, 진실로 정결한 것, 진실로 사랑받을 만한 것, 진실로 칭찬받을 만한 것. 이 진실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고람되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것,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것,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가족도 모르고 나 역시도 왔다 갔다 변질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을.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럽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로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요. 또 마음의 생각, 깊은 소트라고 나옵니다. 깊은 생각, 사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뜻, 인텐션, 의도입니다. 너의 동기, 그것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진실로 참되고 진실로 경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깊은 생각과 나의 의도하는 바를 하나님 보시기에 이래야 된다. 그것을 숙고하라, 생각. 이것이 행하라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방금 살펴보죠. 올바른 신앙의 고백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실천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우리는 신앙 고백과 교리와 교의, 이러한 것에서는 목숨 걸고 지금까지 싸운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지키는 일은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25년을 그랬습니다. 5명의 담임 목사님을 25년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초심과 다르게 시간이 가면 그 초심을 잃었습니다. 교회를 지킨답시고 25년을 목사님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그 어린 나이에 우리는 신앙 고백에는 부름받았다고 말하면서 목숨을 건다고 말하는데 바로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덕과 기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진실한 이 모습 관용함을 알게 하는 데는 전혀 부름받지 부름을 조차도 생각을 못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지요. 제 인생 25년이 허망하게 다 이 신앙의 기준에선 다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아주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남은 인생은 거룩한 바보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게끔 부르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살다 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살다 와라. 살다 와라.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성도가 되고 바른 교단이 되는데 바른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략을 다 띄어서. 근데 아까 뭐라고 그러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찾는 데는 내가 부름받았다는 소명조차도 전혀 깨달은 바가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덕과 기림을 온 천하에 드높이게 되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평강을 소망일 때, 하나님의 소망할 때 이 소망을 하나님이 소망,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 바라는 것, 우리가 덕과 기림에서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일에도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 바랬던 것을 이렇게 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말씀 나눌 때 몇 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누림이란 단어는 우리가 향유다, 엔조이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지만 원어로 보면 단어가 없어요. 그냥 전치사예요. with, 메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사귐은, 교제는 그냥 함께하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 교리에서의 영적 전투를 지금껏 우리가 했는데 여기에 부름받았다라고 우리는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전장터에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꾸 말씀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